너희들 눈에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너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든지 공동체를 떠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한 영혼을 넘어지게 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각오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가 만일에 손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면 네 손을 잘라버리래요. 손 때문에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그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발이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데 나 혼자 짓습니까? 어떤 물건을 훔칠 때 내 거를 어디다가 숨겨놓고 내가 그걸 훔칩니까?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를 막 이렇게 팹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잖아요. 이렇게 이웃을 해친다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들이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너의 손이나 발이 하나 없어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혹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작고 힘없다고 무시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나의 형제 이웃을 실족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신체 일부를 하나씩 찍어 버려야 할까요?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아마 한 달도 안 되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신체가 없을 거예요. 남아있는 장기가 없을 거예요. 또 누가 이렇게 하란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꿈틀거릴 때 이 정도의 고통을 각오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 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 또 목회자들의 성적인 스캔들, 재정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것이 발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둘로 쪼개진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이 강단에 카펫을 무슨 색깔로 할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빨간색으로 깔아야지. 예수님의 그 보혈파 뭔 얘기야?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시니까 우리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카펫을 초록색으로 깔아야지. 푸른 초장파. 이렇게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우습죠. 그런데 교회가 깨지려면 이렇게 우스운 일이 발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도 간에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때로는 어떤 성도님이 다른 성도에게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있어서 떠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웠을 것 같은 초대교회도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이 하는 짓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는 짓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실 텐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체가 고난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자, 예수님께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몸인 이 교회가 찢겨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의 그 육체의 한 부분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지체가 예수님의 몸인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 의대 다니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그 슬퍼하는 모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실족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가 있었고 월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서로 앙숙지간이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어느 날 한 배를 같이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기우등기우등하니까 이때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 할 것 없이 돛을 묶고 있는 쪽으로 달려가지고 그 줄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돛을 내려야 그나마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마치 한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 왼손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협력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5월 동주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주 나를 써서 주와 동주, 주님과 나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그 꿍꿍이 속을 다 들여다보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조차도 순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바라실까?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만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과 칭찬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주님의 뜻대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빨리 하나님께 SOS를 쳐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불만족, 섭섭한 감정,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저 집사에게 상처를 입힌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저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괴롭혔는데 그 성도, 그 집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나의 형제를, 그리고 이웃과 친구를 함께 태워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